우리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보니까 매맞음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고난과 수치의 아픔은, 요즘 우리 에레미야 새벽에 강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딱이 맞고,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캄캄한 웅덩이에 갇혀버리고 죽음의 위기가 오지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총회 선교훈련은 선교사 후보생들 3시간 강의하고, 6시에 강의가 딱, 어떤 분들은 이거 조금 일찍 마치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은 꽉 채워야지. 6시 딱 마치고 방배역 그쪽으로 이렇게 출발해 오는데, 오늘이 가장 차가 많이 밀리는 뭐예요? 금요일. 근데 금요일이 왜 차가 왜 밀리는 거예요? 차를 다 갖고 나오는가 봐. 술집에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화대교가 그나마 제일 넘는 게 늘 낚여서 그쪽으로 갔는데, 오늘따라 양화대교가 딱 올라갔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비를 2개를 켜고 올라가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불과 5분 전 정도에 거기에 3중 추돌이 난 거예요. 양화대교 중간에. 그거 통과하는데 한 30-40분? 다리 하나 건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오니까 8시 10분이에요. 2시간 10분 만에 왔어요. 마음이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밥 한 술 드시라고 10분 만에 밥을 먹고, 참 제 안에 있는 위나 장기들은 참 주인을 잘못 만난 거죠. 여유 있게 남들처럼 호사하면서 이 반찬 저 반찬 천천히 눈여겨봐 가면서 제가 시간이 가니까 막 급하니까 반찬 막 차리는 거 다 치우라고, 치우는데 시간 걸리니까 다 치워요. 김치 하나만 안 하고 다 치우세요. 그렇게 서두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예배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이종성 권찰님에게 말씀의 복을 주려고, 직장을 마치고 와서 또 2번째 일이 다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랑 통화하고, 그래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면, 자, 따라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일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일꾼일까요? 자,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히 누구와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죠?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죠? 또 하나님 일꾼이라는데. 지금도 이런 분쟁에 걸린 교회들 많아요. 소송 걸고 있는 교회들 많아요. 대형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요. 2층에는 A팀, 3층에는 B팀이 예배하는 데도 지금 있어요. 서로 완전 왼수예요. 아니, 다 하나님 일꾼이라며. 그래서 일꾼은 우리가 오늘 이따 말씀 보겠지만, 자, 말 그대로 따라하면 참 일꾼. 하나님 인정하는 일꾼이 있어요. 참 일꾼. 반대는 어떤 일꾼이 있을까요?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내 안에서, 그죠, 제어 빼내야 돼요. 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병균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잖아요. 요즘 독감, 다 독감만 걸리려고 주사 맞았다가 그게 원인인지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조사하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감 백신 맞고
지금 그건 몇 명? 20명? 30명? 30명 가까이 죽었다잖아요.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동석 권사님이 그런 문제 생기기 전에 독감 맞았어요. 첫날 오후에 가서 맞으시라고 내가 핸드폰에다가 독감, 이동석 권사님 독감 맞으시는 날하고 딱 핸드폰에 메모해놨어요. 한편으로는 제가요, 안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문제 생기면 바로 해요. 그잖아요. 왜 여러분 바로 왕인 줄 알아요? 바로 없애버리니까 그냥 나쁜 사람인데. 이래도 안 웃어. 그럼 뭐 참 그냥 영이 굳어 있으니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그 바로하고는 다르지만 마음이 좀 그래서 제 나이를 말할 수 없지만 독감을 공짜로 맞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다며요. 금년도부터는 만 63세부터 공짜라며요. 그래서 지금 맞으려고 하다가 지금 안 가. 괜히 독감 안 걸리면 되지 뭐. 그잖아요. 독감이 뭐예요? 뭐 어려워요. 그대로 쉽게 풀어요. 독한 감기라고요. 독한 감기가 독감이야. 그냥 감기가 아니고.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독감이 오면 코로나와 겹치면 치명적이니까 독감을 맞아라. 정부에서 배려를 한 건데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이거 맞으러 가야 되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라 하면 가고요. 가서 죽으라고. 독감 맞는다고 하면 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참 불투명한 세상이다. 오늘 건강했는데 주사 한 대 맞고 죽고 원인은 이제 모르죠. 전문가들이 이제 추적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어떤가 하여튼 주사약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조금 전까지 괜찮은 사람이 주사 맞고 죽어? 하여튼 그런 건 이제 규명해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참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참 일꾼. 참 일꾼이 있으면 교회는 안 시끄러워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는 어떤 일꾼이에요? 다음 사단의 일꾼.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다 사탄이요. 사탄의 도구라고요. 그 사람의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영이 어두워져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많다요. 근데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뭘까요? 자, 참 일꾼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요. 사탄의 일꾼은 어둠을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따라 자기 일꾼.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일꾼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생각이야. 자, 이런 유행에서 우린 적어도 이 참일꾼이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 왜 온전한 일꾼이 못 될까요? 다 누구나 다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일꾼은 특별히 뭐가 있는 사람은 일꾼 못하죠? 일꾼은 못하죠? 상처가 많으면 일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직 본문 안 들어갔죠? 자, 상처가 많으면 일꾼이 안 된다. 그럼 상처는 언제 온 거예요? 오늘 온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내 안에 잡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상처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오늘 끝냈으면 여러분 상처로 남지 않아요. 오늘 것을 뭐로? 과거로 묶어 놔놓으니까 상처는 다 어디에서 오는 거죠?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 그러면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육신의 상처, 육의 상처, 몸에 아프다. 과거에 내가 어떤가 뭔가 여러분 잘 못 쓴 거야. 그래서 관절이 이상이 생기고 과거에 내가 운동을 안 했던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무리를 했던가 그죠? 이런 모든 것들 육신의 상처도 그런데 마음의 상처와 우리 영적인 모든 상처들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없애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상처 많은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개,
오늘 할렐루야 오늘 해야지 내일 가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처에서 오는 상처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과거로부터 있는 상처는, 과거로부터 있는 이 상처는요, 미래를 통해서만 이 과거가 없어져요. 즉 미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요. 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걸 뭘로 끝내요? 과거의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부활로 끝내죠. 부활은 죽음의 미래입니까? 죽음의 과거입니까? 죽음의 미래예요. 과거의 어마어마한 상처도 미래적 주님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내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내면의 상처, 우리 누구나 다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다 없다?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 위에 살았는데, 이 땅 위에 걷고 살았는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성이 없는 짐승은 상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성으로 사는 데는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심각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2마리 3마리 키워도 본성으로 살아요. 상처 없어요. 어떤 짐승도 상처는 없습니다. 외적인 상처는 그건 상처도 아니야. 그건 지나면 낫는 것이고. 내면의 상처 없어요. 왜? 지성과 이성으로 상처 않기 때문에 얽히질 않아요. 예. 멧돼지가 아무리 많다고 저들끼리 얽히는 것 같아도 안 얽혀요. 수만 마리가 있어도 얽히지 않아요. 지성,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지성과 이성으로 살기 때문에 얽히는데, 그 얽히는 것들을 십자가는 과거 이전의 죄를 청산했잖아요. 미래의 부활을 잡고 주님은 이 과거의 죄를 끝내버리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누구냐? 일꾼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상처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의 미래적 복음의 메시지로 그 과거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죠. 자, 오늘 그래서 먼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첫째, 오늘 이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러면 자기는 누구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럼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뭐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까 내가 말했죠. 나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사야. 잘못하면 자기 일꾼이 된다니까. 내가 판단하는 일꾼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사역을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사역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어떤 자리와 어떤 스펙과 어떤 나의 능력 갖고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뭐 하죠? 좌우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앞에 직분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하는 자, 그 일꾼의 하나님이 받은 그 사역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일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뭐 하나 자격이 있어 나 뭐 시험 보고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설사 시험 본다 그래봐야 우리는 표면적 성경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육간에 보시는 분은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미달이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과 아무 쓸모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면 나를 은혜로 택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꾼을 우습게, 일꾼을 경히 여겨서 그 일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일꾼관을,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꾼이 무슨 일꾼이 되죠? 따라 참일꾼. 이게 오늘 여러분 일꾼의 유행에, 나는 참일꾼인가, 어둠 사단 일꾼인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일꾼인가? 이건 더 무서운 사람이야. 사단 일꾼은 그래도 깨닫고 나중에 회개라도 하지. 자기 일꾼은 평생에 회개가 없어. 내 기준으로 그냥 사역하니까. 내 기준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틀이 있으면, 룰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눈이 있는지라 딱 벗어나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으로 벗어난지 알아요, 나중에. 자기 일꾼은 안다, 모른다. 내가 룰이야. 여러분,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이게 바로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는 순간순간 이렇게 자기 일꾼, 나 사역은, 교구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권사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장로는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 판단한 자기 일꾼들이 교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내 안에 이런 자기 일꾼적 잘못된 일꾼관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야 될 게 있고 무너뜨려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내 의는 무너뜨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의 무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의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너희가 소유하고, 그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승리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참 일꾼은 바로 이 6절의 말씀, 또는 5절에 매맞음, 이런 핍박,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이 임하고 수고가 어려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6절처럼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5절의 삶이 오면 6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며칠간 잠 안 재워봐요. 참아줄 수 있는가? 여러분, 못 먹어봐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의 감화가 오는가? 6절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나는 6절을 이룬다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준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통로의 분이야.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이라, 즉 소속의 사명이 확실하죠. 소속의 사명.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소속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그냥 작은 지하교회. 그 교회 왜 다녀? 그렇게 창피하면. 교회가 지하고 지상이고 뭔 관계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지하교회라고 다 그냥 주눅이 들어서 말 못하는 분이 있어. 반대로 자기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라고. 근데 내가 봐도 신앙은 개떡이요. 개떡은 강아지도 안 물고 간다고 개떡이야. 알아요? 개떡 같은 신앙이야. 근데 자기는 강남의 어떤 교회라고 어깨 먹었었어. 이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기억도 못해. 난 몰라.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 그렇게 교만한 자도 안 보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어디 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어디 교회입니까? 파주 아름다운 교회. 버풍로 100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뭐 건물인 줄 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라.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런 자존감과 이런 프라이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이요. 일꾼관이 힘이 하니까 어디 교회 다녀? 그냥 좀만 교회 다녀요. 그럼 큰 교회를 가. 그렇게 창피하면. 그죠? 너 부모 뭐 하시냐? 우리 부모님 뭐. 그럼 여러분, 그 안 받을 뻔한 거야.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에 뭔 여러분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내 부모가 부끄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당당해야 돼요. 내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장점만 한번 세봐요.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단점을 찾으려면 단점도 많지. 예? 뭐를 찾으라고? 우리 이상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장점을 찾으라 그래봐. 이인희 집사님 보고. 예? 지금까지는 뭐요? 이상한 집사님에 대해서 단점은 잘 찾죠.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상한 집사님 장점. 잘생겼잖아요. 헌칠하잖아요. 나는요, 머리 저렇게 세워가지고도 못 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 나는 이상한 집사님처럼 저렇게 못해. 난 항상 7대3으로 가야 돼. 예? 장점을 찾아보라요, 장점을. 그죠? 우리 자꾸 우리는 단점과 어두움을 찾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숨바꼭질을 해도 어두운데 아주 이러면 왜 그걸 숨바꼭질을 해? 왜 숨는 걸 하냐? 왜 재성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숨바꼭질의 노름은 재성의 노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건 돌리기는 뭐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다르죠? 숨으려고 이러면 아예 환장을 해, 아이들이.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져야 돼요. 당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저 누가 오네, 숨지 마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온다고 지금 숨어버려. 제가 여러분, 저도 비에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담임 목사가 앞에 보이는데 숨을 것 같으면 그 교회 왜 다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저 멀리 있다가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옛날에 그렇죠? 장날에 심리 갔다 저 멀리, 우리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높은 들이라고 덜을 높은 들, 거기서 우리 여기 있을까 눈으로 보면 1.5km가 멀어져 있는 데야. 근데 여러분, 덜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오는 모습이 엄마인지 보여. 근데 소리를 막 지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1.5km가 지나는데. 그건 오리길인데. 근데도요, 막 엄마 온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하면 또 내 동생도 뛰어와서 엄마 온다고 그러고. 그런 반가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 목사님 있어. 내가 누군지는 뭐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요 앞에서 그래서 밤에 운동하는데 싹 피아버리더라고. 그럼 피했다. 나를 피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난 뭐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비위가 와요. 왜 피하는 거지? 남자 같으면 담배 물고 가다 걸려서 그걸 탈출했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들인데. 여러분,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너에게 주신 그 일꾼의 그 자리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래서 4절 다 같이 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끄리끼지 않고 했다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도 뭐 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방받으면 안 돼요. 예? 나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요. 그래도 좀 제가 가면 꼭 제가 기도하면 하여튼 아멘은 잘해. 기도는 잘 받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고향 후배라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부른다고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향 선배가 예수는 안 믿는데 비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동네 살면서.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뭔가 맺혔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보니까 비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비방할 수밖에 없는 한 상황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야,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이,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이 그렇더라. 그럼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교회의 얼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여러분의 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듯이 하나님 일꾼으로서 교회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넘어가 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네 미쳤다. 그가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야, 여러분 참 비참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따라해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게 무슨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야?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무슨 교사들? 뭐가 거짓 교사일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만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는 예수는 없고 나를 증거하면 다 거짓 교사예요. 이때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 바울을 봐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으나 엄청난 곤장도 맞고 3번 퇴장을 맞았으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 되려면 뭐와 동행해야 되죠? 말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요?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1분만 생각하면 금방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으나 나를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뒤에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뒤에 나오잖아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요. 여러분 당시 처음에 바울이 나갈 때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게서는 여러분 바울은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요.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십자가를 앞세우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진짜 일꾼인데, 자 그리스도 일꾼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11장에서 그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기들은 자천하여 그리스도 일꾼이라 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 일꾼은 누가 그리스도 일꾼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갖춘 자예요. 인격이 뭘까요? 사람 안에 있는 가치예요. 우리는 각자가 뭘 갖고 있죠? 인격. 사람 안에 가치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보는 인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던지고 오라요. 지고 따라오래요.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듦이 나를 세우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를 부요하게 하고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풍요롭게 하고,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는 바로 따라봐. 직분의 십자가. 그게 일꾼의 십자가예요. 권사님에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한 이름 자체가 그냥 남 부르기 좋게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이 장례 치를 때 믿는 사람들이 오면 부끄러우니까 그다 권사 붙이라고, 집사 붙이라고, 그거 준 거 아니라고요. 그 여러분 사진 옆에다가, 죽음의 사진 옆에다가 이런 권사, 집사 안 써도 관계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그 직분은 내가 너에게 준 교구장으로, 부교구장으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여집사로 하는 이 모든 직분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격을 갖추고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근데 우리 때로는 직분을 너무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가치를 가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 누구누구 시 할 때 하고 누구누구 집사님 할 때 하고 같아야 달라야 들리는 의미가 하늘과 땅이에요. 누구누구 시는 말 그대로 땅의 이름이에요. 그죠? 누구누구 시 땅의 이름이에요.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혀 역사가 달라요. 누구누구 집사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다. 알겠죠? 자,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 기서 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뭘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오늘 무슨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이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바로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자, 1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소리가 있죠.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의 천사로?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뭐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 누구의 일꾼입니까? 세 번째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전적인 사단의 일꾼이 아니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사단의 일꾼으로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캐치해야 이게 평생에 나의 뭐가 돼요? 영적 생활에 나의 옹이가 되죠. 옹이. 옹이 뽑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옹이는 진정한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옹이는 언젠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사단의 일꾼 되지 않으려면 뭘 잘하라? 하루아침에 사탄의 일꾼이 된 사람 없어요. 잘못 사귀어서 누군가. 따라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사실 아깝죠. 근데 잘라야 돼. 그래야 원목이 잘 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그대로 놔도 가지가 커지면 언젠가 그게 옹이가 되어져서 옹이가 크면 클수록 진정한 뭐는 없어요. 가치는 없어요. 우리 옥상에 소나무들이 있지만 아름답죠. 멋있죠. 그건 여러분 나무의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니고 관상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를 크게 키워서 이쁘게 해서 멋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지. 그건 여러분 어떻게 가구를 하는 어떤 여러분 제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짝에도 그런 데는 쓸모가 없어요. 관상목으로 비싼 거예요. 그 가지를 안 자르잖아요. 가지가 아름답게 여러 이상한 모양으로. 예. 신앙생활에 내가 뭔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 자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는 습관적 잘못된 체질들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단의 일꾼이 왜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냐 하면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국 사단의 일꾼은 뭐 때문에 사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봉천동에 있는 봉천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앞에 얘기했죠. 그 교회 땅값만 500억이라고. 봉천역 가까이. 그게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가 지금 난리. 그 6의 일이요, 0의 일이요. 6의 일이야, 0의 일이 아니요.
한때는 봉천동에 그 교회가 제일 컸어요. 지금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예, 맨날 이쪽 부대에서 조폭 불러오고 저쪽 부대에서 또 어깨들 불러오고 맨날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받는 교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일꾼이, 전적인 사탄의 일꾼은 이단 사입이지만은 우리 안에도 부분별로 있다라는 것이죠. 찾아내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조건 물리쳐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변경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약을 먹고 때로는 뜨거운 물과 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육도 그럴지인데 영적으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더러움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지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 성령의 일꾼이 아니니까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면하시고 생명을 주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뭘 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뭐가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꾼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엄마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어떤 딸이었습니까? 그러면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저는요 자식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내 몸에 배어 있으면 바꿔야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서 귀한 자식이다. 그죠? 예. 언제까지 그렇게 눌려서 살 거예요? 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렇게 묻는 거야. 예? 하나님이 박성로 집사님에게, 이상한 집사님에게, 이상한 집사, 박성로 집사, 너희는 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집사냐라고 물을 때 아무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 상담을 했길래 내가 그래서 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집사님이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교회 일꾼이 되는 거야. 아직은 교회 사역할 자세가 안 됐어. 여전히 이 교회면, 당신 교회가 아니면 아직은 교회에 사역할 자격이 안 된 거야. 그게 바뀌어져야 돼. 내 교회. 예? 아직 이 교회이면 당신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생각하든가 또 어떤 교회를 생각하든가, 여전히 이 교회는 타인 교회야. 아직 거쳐가고 있는 교회야.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는 교회야. 그래봐야 그건 역시 또 감나무 1년마다 6개월마다 옮기는 감나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뿌리가 내리지도 않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어져. 목사님이 말했어가 아니라 참으로 내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말해. 그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셔.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데 뭔 사역을 합니까? 그죠?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여기는 담임 목사예요. 이민기 목사님, 그럼 아직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누구 이름 부르고 아버지 불러요? 그럼 그 집 자식이 아니지.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그럼 끝이야. 남이 알든 말든. 그래서 굳이 물어보면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지. 예? 근데 여러분, 여전히 아직 내가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완전한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런 진정한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다 그러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모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어떤 일꾼을 찾으셨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일꾼.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3장에 보면 7절에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일어나죠.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이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에게 집사로, 내가 나를 권사로, 내가 나를 장로로 세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은혜로운 일꾼. 오늘 이 모든 것의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일꾼 사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때가 되니까 아니고 지금 자격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로운 일꾼이 되었으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지금 사실 자격이 있거든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격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이 막 일어나, 그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날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 헬라 철학에 따라서 야, 바나바는 뭐라고 말하고? 제우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을 여러분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겠어요. 제우스가 뭐예요? 올림푸스 신의 12신 가운데 한 신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는 기후의 신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최고의 신이 뭐예요? 제우스예요. 야, 바나바가 제우스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그때? 헤르메스라고. 야, 사도 바울은 바로 헤르메스야. 헤르메스는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하나지만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야. 당할 자가 없어. 특히 헤르메스는 뭐예요? 이 제우스와 아내 마니아의 사이에 난 아들이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알겠어요? 신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야. 진짜가 아니고. 근데 그들은 그 신화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그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지금도. 나이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다. 그런 거 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웅변의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냥 옷을 찢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바울은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똑같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다 뭐예요? 죄의 출발은 내가 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 교회가 왜 시끄럽죠? 내가 했다고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죠? 오늘 금요 예배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했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데 안 오고 싶은데. 안 그래요? 육은요,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자고 싶고요,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로운 일꾼은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뭐가 된 것은?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가장 그러면 복된 일꾼이 뭐냐? 사단 일꾼 안 되죠. 자기 일꾼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 은혜로운 일꾼, 불꽃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가 뭐냐? 여집사가 뭐냐? 집사가 뭐냐? 권사가 뭐냐? 장로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권찰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하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즉 내 직분,
이 상은 뒤에 있는 집사님, 박성로 뒤에 있는 집사님,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직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와서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민기한테는 말씀이 안 와. 이민기 목사 직분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직분이 없는데 성도잖아, 성도.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구별된, 하교수라면 구별되었다 신성한 성도, 청년 성도, 다 우리 다 성도의 교회에서 예수를 여러분 내가 영접하면 성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 구별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 직분이 왜 귀하냐? 말씀이 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니까요. 직분이 없으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직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권찰이든 집사든 뭐든 간에 직분은 오늘 25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복이 없는 자가 뭐예요? 말씀이 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일까요? 하나님? 참 일꾼인가요? 아니면 어둠의 일꾼인가요? 아니면 내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일꾼인가요? 자기 일꾼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죠. 참 일꾼이 되어야지 하는 그 참 일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뿌꾸리울 것이 없는 담대함으로 은혜로운 일을 감당하는 자. 그래야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해서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예비된 그 약속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하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오늘 골로새 1장 25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 일꾼을 삼은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직분은 엄청난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신 직분이 오늘도 들어온 말씀이 나를 이루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첫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금요일은 구국재단을 같이 하는 거니까 구국재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게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겼던 거 내 스스로 인정했던 거 그 타락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 일꾼의 진정한 일꾼관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